신약성경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1절부터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너희에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황당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소리를 듣든지 일을 직접 겪든지 내가 직접 보고 겪고 그러면은 좀 덜한데 어떤 경우에 도저히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거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들이 증언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걸 못 믿겠다. 어떻게 목수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도저히 믿지 못하겠으니까 증거를 보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31절 읽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내가 100%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해도 그건 나의 말이지 다른 사람의 말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주장하고 증언해봤자 그게 옳다고 또 인정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의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리고 바로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였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작아져야 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높아져야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례 요한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사실 전체적으로 비하면
아주 일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많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증거를 합니다. 이적과 기사죠. 자, 그게 3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조금 이제 길떠서 쉽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증거고 예수님을 위한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의 책들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행하셨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세 발의 피, 아주 일부분일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세상의 구원자다. 이걸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오병이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그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반겼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돌밭처럼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바로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증거도 그리고 이적과 기사도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은 오늘 말씀입니다만은 핵심이죠. 마지막 증거를 내놓으십니다. 바로 성경을 말씀을 하시죠. 자, 3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앞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셨다. 증거를 보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증거가 뭐냐? 그 밑에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때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글자가 혹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라는 자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과 그리고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니까 구약에서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에 대한 말이구나. 구약에서 나타난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신 사건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구약 어디에도 보면은 예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를 증언했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12장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장 앞에 보면 전반부라고 하고 12장 이제 뒤를 후반부라고 하는데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물론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이적 기사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 정도에.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그 후반부까지 보면요. 한 10번 정도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뭡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봐라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지 또 내가 행하는 각종 이적과 기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신 거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걸 특별히 이 구약 이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더 이상 오늘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전히 그 두 가지 역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찬찬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고라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신구약 66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 사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모든 것을 하심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결정은 바로 이 말씀에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도 항상 그 대답이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까지도 항상 그 기준은 뭐였냐? 근거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어떤 사역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사역의 어떤 근거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내가 읽는 것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 요즘은 뭐 워낙 전자성경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듣는 성경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이게 단순하게 내가 글을 읽는 거다 아니면 하나의 책을 듣는 거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읽고 듣는 거라는 그 모습이 사실은 어거스틴이 가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 성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중요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빠질 수 있는 위험성, 바로 성경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을 너무 우상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어떤 이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지냐면 바리새인,
아니면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박사들이 이 구약 성경을 중시한 나머지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외우는 데는 너무 치중을 했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죠. 이들은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을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복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옮겨 써야 됩니다. 근데 옮겨 쓰면서 어떤 히브리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넣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 성경 이 줄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글자는 중앙에 와야 되고 어떤 글자는 항상 제일 끝에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늘 이들은 그런 거에 너무 집중을 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힘을 쓰고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옮겨 쓰는 흔히 말하는 필사라고 하죠. 필사하고 베끼고 읽고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베끼는데 필사하는 데만 집중하고 읽는 데만 집중했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가치만이 아니라요. 구약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런 광고나 그런 어떤 이제 집회가 덜한데요. 불과 한 10여 년, 15년 전만 해도 어떤 집회가 있었느냐면 성경 일독 집회, 성경 통독 집회. 이 3박 4일 동안 성경 읽기에만 집중한다. 그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광고 문구 중에,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을 이번 기간에 일독을 통독한다 아니면 일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병이 치유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들 성경을 정독을 하십시오. 성경 통독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이런 홍보들이 현수막에도 걸리고요. 라디오를 통해서도 종종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과 또 몇 년 전에는 어떤 게 유행이었습니까? 필사가 유행이었죠. 그렇죠. 성경 66권을 열심히 다 막 옮겨서 쓰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런 소문들이 너무나도 유행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도 이제 이 성경을 필사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필사한 거를 제가 제본을 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집에 이제 제본 했는 걸 갖다 놓고 두 번째 필사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 갔는데 필사하실 때 제가 늘 저희 장인어른에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필사를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는 거 좋은데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장인은 이제 한 번, 두 번 듣다 하도 제가 갈 때마다 볼 때마다 하니까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막 짜증도 내시는데 제가 그래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옮겨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사하시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셔야 된다.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읽는 거, 우리도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주보에도 읽으신 분들 올리고 합니다만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죠.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 필사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죠. 그러나 그게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게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이 되고 그게 내 자녀가 잘 되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꼭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럼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않냐? 필사 아무 의미 없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필사도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읽고 필사를 몇 번씩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나지 못하면 성경 10독, 20독, 아니 100독, 200독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 지식만 쌓여가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율법사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고 많이 읽고 잘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뭐 이야기하면 그래 어디에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이 성경을 하면은 그런 말씀이 대략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디였지 하고 그 중간에 몇 단어 쭉쭉쭉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시편 어디에 있고, 그거는 성경 무슨 복음 어디에 있고 딱딱 깨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그걸 다 못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럴 때 그것이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이니까 도울이라는 유명한 저는 방송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뭐 다른 교수다 뭐다 하는데 방송인이라고들 말하는데요. 도울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성경을 잘 알아요. 너무 많은 양 아주 잘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적으로도 잘 알아요. 근데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자기가 부인하잖아요.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 성경을 읽어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보십시오. 신약에서 그들이 그렇게 구약을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을 그들이 보였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자주 펼쳐야 됩니다. 성경을 자주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우리의 영육이 우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과 육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이면서 탐험가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당시의 죽음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아프리카에 이제 복음을 들고 갑니다.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을 하죠. 근데 그의 전기를 보면은 그가 가장 좋아했는 말씀, 그가 늘 마음에 붙들었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독사에게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할 수 있었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그는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말씀과 같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모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그럴 수 있을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사모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잠시 슬픔과 고통을 가질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가운데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냥 성경 시간 때우기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때까지 내가 읽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리빙스턴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를 평생 떠나지 않는 그에게 그런 음성이 된 것처럼 지금 힘들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는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